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4월의 마지막 날 오늘도 단잠에서 저희들을 일깨우셔서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즐기고 무슨 일을 하고 또 누구와 어떻게 경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의 삶에 골몰하겠지만, 이처럼 저희들에게는 눈을 뜨자마자 먼저 우리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과정을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더 자라가고 성숙되어 가고 주님의 뜻과 더 온전히 일치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 주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이끄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70장입니다. 270장. 270장 함께 찬송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구약성경 스가랴 3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1314면 스가랴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죠.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이제 네 번째 환상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면 성전에서 일해야 할, 또 모든 제사를 담당해야 할 제사장이 반드시 있어야 했지요. 제사장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본문 환상 속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상황이 좋지 못한 모습을 하고 있지요.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지만 그 오른쪽에 사탄도 있었고 사탄이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는 광경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악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권능으로 인해 사탄에게는 멸망이 선언되었지요. 하지만 그 멸망이 아직 집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탄은 그 악한 영향력을 세상에 미치고 있지요. 자신이 세상 마지막 날 완전히 소멸될 것을 사탄도 알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그 악한 행태를 더해가고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참된 뜻을 전달하는 여호와의 천사 같은 존재들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를 악하고 잘못된 길로 유혹하고 그래서 우리가 악한 행동에 빠져버리면 우리를 가망 없는 죄인으로 정죄해버리는 사탄도 함께 존재하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사탄의 권세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물리칠 수 없는 강한 존재이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보다도 사탄의 권세가 더 강해 보이기까지 할 때도 있지만 사탄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사탄의 권세가 강하고 악의 권세가 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다 해도 사탄이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악과 불의와 믿음을 버리는 길을 갔다 하더라도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너는 이제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고 정죄하거나 너에게는 그렇게 악하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아무리 몰아가고 우겨대도 우리는 언제든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탄의 권세를 궁극적으로 물리치시고
이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경건의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 언제나 사탄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항상 먼저 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의지와 용기를 언제나 키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다고 하는데 무엇을 대적하고 있을까요?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면 누구보다도 정결하고 깨끗해야 되지요. 평상시에도 대제사장은 정결함을 유지하기를 힘써야 하지만 특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제사를 집례할 때에는 그 누구보다 가장 온전한 정결함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온갖 오물들이 다 묻어있는 더러운 옷을 지금 입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모습이고 더 나아가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의 이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악과 무능함에 빠져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 여호수아와 함께 할 수 없다. 사탄은 지금 이런 식으로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다는 거죠. 사탄의 대적 앞에 여호수아는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자신의 옷이 더러운 뚜렷한 증거가 있으니까요. 만일 여호수아가 사탄이 지적하는 말을 듣고 그래, 나는 더러운 자여서 자격이 없어. 그러니 대제사장직도 그만두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떠나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하나님을 떠나면 자신의 옷이 더러워진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물론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더러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근본적인 더러움을 하나님을 떠나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머리를 감거나 몸을 씻을 때 또는 옷을 세탁할 때 물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는 씻어내겠지요. 그러나 비누나 세제의 도움 없이 과연 근본적인 더러움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인간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자신의 모든 더러움을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까지 흘리실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의 보혈까지 흘리신 이유는 그 보혈의 은총이 아니면 인간의 이 근본적인 더러움을, 죄악의 권세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이 현실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사탄은 이들의 더러움 때문에 공격하고 대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탄을 오히려 책망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 마지막에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으로 인해 바벨론이라는 심판의 불에 던져져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지요. 마치 불 속에서 장작이 태워지는 시간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태우지 않으시고 그 심판의 불구덩이 가운데서 건져내신 겁니다. 그러니 지금의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은 온전한 나무의 모습이 아니라
불 속에서 검게 그을린 시커멓고 더러운 모습인 거지요. 하지만 본문 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렇습니다.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맞아주시고 또 더러운 몸을 씻기시고 잔치를 벌여주시는 그런 아버지를 연상케 하는 장면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이처럼 우리의 부족하고 죄악되고 더러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려 하시는 분이신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부른 찬송과 같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 이러한 주님의 속죄의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가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죄악 가운데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사랑의 손길 가운데 더욱더 거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주님의 속죄의 은혜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매 순간순간 우리의 생명 다하기까지 우리를 죄악과 어두움의 권세에서 참된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참되게 동행해가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성실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네 번째 환상을 통해서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더 이상 대제사장을 행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럴 자격도 안 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탄은 이처럼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꾸짖으셨고 또 여호수아에게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로운 깨끗한 옷을 입히게 하시는 환상의 장면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어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만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오늘도 이 세상 한복판 속에서 여전히 죄악의 먼지구덩이에 뒹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이처럼 매 순간순간 저희들을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주님의 보혈로 인한 깨끗한 옷을 언제나 우리에게 새롭게 입히시는 주님의 은총과 은혜를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언제나 새로운 피조물로 지금도 삼아가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이 구원의 은총과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그 속죄의 은혜를 늘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에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들 좀 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더 굳게 붙잡고 거기에 온전히 더 순종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굳건한 믿음의 의지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되게 하시고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손길 가운데 응답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여전히 세상이 복잡하고 특별히 유가 상승으로 인한 여러 경제 위기들이 오늘도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속히 이 위기와 어려움의 상황들이 극복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전쟁이 물러가고 참된 평화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